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 한 분만을 높이고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온전히 나아가는 주님이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의와 선부의 의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2주 전부터 시작해서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이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합당하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땅이다.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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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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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된 우리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신부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의 제자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믿음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귀한 신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높임 받아주세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삶이 마땅하지만 잠깐 있다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 맞추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세빛의 집회들이 세상의 가치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하고 분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에 초점을 두고 바른 교회 공부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가 연합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대강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소서. 성탄절을 맞아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친구 초청 잔치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제시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또한 이것을 위해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내년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결정하게 하시고 회의를 통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우들이 마음과 뜻을 모으는 시간 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말씀이 깊게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사모님과 새 자녀도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나 내가 속히 우리니 이 불만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이성 선지자들과 또이 불만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된 존재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를 평안한 자는 그대로 우리를 하고 돌아온 자는 그대로 거듭고 외로운 자는 그대로 우리를 행하고 원한 자는 그대로 거듭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그가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에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들과 전술가들과 은혜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이 거짓말을 조롱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진언하게 하였도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락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락의 것이요 목마른 자도 물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불과를 위하여 말씀에서 제하여 얻으나 하나님이 이 불과를 그에는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승리의 참여함을 제하여 것이니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능력과 모든 자들에게 있으시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합니다. 우리 12월이죠. 우리가 12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12월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역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12월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우리끼리 뭐 이렇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좀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친구 초청 잔치긴 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에게 거부감 없이 복음을 좀 소개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친구들을 이제 교회로 데려오는 거고 또 교회 데려오면 우리 교회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또 경험하는 그런 귀한 지체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예배 후에 우리 교우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어, 그 보통 이제 우리는 뭐 많이는 안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내년도 2023년도에 어떻게 사역할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결정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이제 정관에 보면 우리 교회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세례 교인들이 우리 교구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우리가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혹시 여기에 명단이 없으셔도요 교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는데 뭐 이제 발언까지 할 수 있지만 뭐 우리가 뭐 결정 투표하고 할 때는 이제 투표권이 없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누가 교회의 일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회의에 오셔서 뭐 같이 이렇게 참여도 하고 의견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정할 때는 우리 이렇게 그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우리 참여하실 분들 참여하셔서 2023년에 우리 교회가 사역은 어떻게 하는지 또 재정은 어떻게 사용할지 또 우리의 방향성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알기 원하시면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뉴진스인가요? 맞죠? 뉴진스? 우리 뉴진스 소그룹에서 이렇게 그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이렇게 같이 소그룹에서 이렇게 그 나누면서 깨닫고 경험한 것들을 우리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뉴진스 나와서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들 우리 박수로 이렇게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뉴진스라고 하고요. 저희는 오늘 사무엘 형제의 추천으로 읽게 된 소책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저희 공동체와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책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책은 한 청년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집들이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집에 오셔서 그 한 사람의 방을 한 방 한 방 돌아다니시면서 그 방에 담긴 의미들, 그리고 또 그 방 안에 본인의 것이 가득 찬 그 죄악과 어떤 본인의 그런 나약함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그룹이 각자 방 한 개씩을 맡아서 현재 내 방의 모습들을 좀 그려보고 그 안에서 좀 바뀌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같이 나눴는데요. 먼저 이렇게 한 방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와서. 마이크. 방향. 일단은 저는 거실을 맡았는데요. 일단 거실이 일단 보통 집에서 가장 큰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가장 첫 번째 공간이고, 그래서 가장 공간이 큰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음식도 식탁이 있고, 그리고 이 TV도 있고, 쉬는 공간도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의미하는 게 항상 이제 쉬거나 놀거나 아니면 먹을 때, 준이가 같이 뭐든지 함께 하자라는 이제 의미로 이렇게 일단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리고 네,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여기 오락실 방인데요. 이 오락실 방은 이제 혼자서만 간직하고 싶은 모임, 또 교제 활동과 흥미거리가 주된 것입니다. 보시면 인플루언서, 유튜버, BJ, 여러 뭐 OTT 채널, 쇼츠 등을 통해서 우리가 되게 자극적인 것에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또 위험한 것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일이 큽니다. 또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것을 따르지 않을 때도 많지만 세상에 뭐 맛집이나 유명한 곳, 여행지는 누구보다 저희가 앞장서서 가려고 하고 또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과 반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아서 수긍하면서 그럴 수 있다 이해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존재들은 저희가 잘 모르셨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이 오락실, 이 문화의 방에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건강한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잘 구분하여 선택해야 하고 세상의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제 방은 주방입니다. 식욕과 그 욕구가 가득한 주방인데요. 제 여기 테이블 보시면 하나님의 양식보다는 뭐 돈이나 스케줄, 바쁜, 뭐 시계 이렇게 이런 반찬들이 많이 놓여 있는데요. 저는 되게 바쁘고 알차게 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제 욕구와 성공을 따라가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번 일주일 아직 시작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제가 스스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들어서 이제 보낸 지 일주일이 됐고 또 여기에는 없지만 또 돈이 있습니다. 제가 돈을 하나님께서 받은 돈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돈보다는 제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게 있어서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제 욕구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고 다시 가계부도 만들어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지금 제가 세운 그런 결단들이 지속해서 연말에 딱 제 테이블을 봤을 때 그런 제 욕구의 반찬들보다는 하나님의 양식들로 가득 찬 그런 식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은 여기 서재인데요. 여기는 생각의 방인데 저희가 자주 생각하는 것들이 그 중심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방의 서재인데 저는 지금 가장 많이 보는 책이 바깥에 꺼내져 있는데 이건 일과 인정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이게 밖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책장에는 다른 모든 제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꽂혀 있는데 말씀이 많이 지정이 된 것 같아서 성경 말씀이 가장 바닥에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게 결국에는 내가 나를 주인 삼고 있어서 그렇구나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초상화를 가운데 걸었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모습은 말씀이 밖에 나와서 말씀은 항상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런 일반 인정에는 다른 것들을 책장에 잘 꽂아두어서 제가 필요할 때만 꺼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초상화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렸었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작업실을 맡았는데요. 네, 작업실은 재능의 방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올려드리고 있나를 좀 생각하게 하는 방이었는데요. 보시면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또 많은 재능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예술성이라던가 뭐 리더십, 긍정적인 마인드, 뭐 언변, 뭐 음악적 재능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가운데에는 이제 의자가 있습니다. 작업실에서 앉는 의자가 있는데 의자 한 다리가 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려져 있는데 간혹 그 중심을 못 잡아서 그 의자가 넘어지게 되면은 그 밑에 이제 재가 좀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항상 그것을 좀 유의하면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외에도 이제 침실과 비밀의 방이 있어요. 침실은 성의 방을 나타내고 있고 비밀의 방은 예수님 앞에 드러내기조차 부끄러운 그냥 나만 알고 싶은 그런 비밀을 간직한 방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요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서 나의 방이 좀 어떤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방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참 죄악과 슬픔이 많은
방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집이 이렇게 된 원인은 내가 이 집의 주인이기 때문이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집을 넘겨드릴 때, 즉 명의를 이전해 드릴 때에 이 집은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집이 될 것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할 때 이 집이 이 방이 곧 하늘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좋은 책을 여러분들이 좀 잘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기회에 우리의 방들을 우리가 좀 잘 점검해 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그 방에 우리의 여러 영역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좀 잘 살펴보고 점검하고 그래서 2023년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버려야 될 것들 또 없애야 될 것들 또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들을 잘 바꾸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끝까지 참고 견딥시다 라고 인사할까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인사예요. 우리 잘 하셔야 돼요. 그죠? 네. 우리 끝까지 참고 견디는데 우리 혼자는 어려우니까 우리 함께 끝까지 참고 견딥시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또 두려운 책이 아니라 또 우리를 겁나게 하려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고 견디고 끝까지 우리의 이 신앙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어려운 시대를 참고 견디라는 주님의 사랑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거의 이제 끝부분까지 잘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풀렸죠. 네, 막 어렵고 막 그런 두렵고 이런 책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잘 참고 견디라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는 그 시대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폭정에 의해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주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22장 마지막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참고 견딘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생명수의 강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물이 이제 흘러서 온 열국을 회복시키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요한계시록은 끝나는 건데 이제 오늘 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전한 이 계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전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행해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되다라는 것은 이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그러면서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는데요. 지키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행동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뭘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뭘 지키라는 거야?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잠시 이 짐승이 또 용이 또 그런 세력들이 힘을 갖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그런 시간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직접적으로 수신하고 있는 저자들에게 용과 짐승의 세력은 누굴까요? 네. 로마,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하고 황제를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로마의 그 반기독교적인 세력이라고. 기독교를 지금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들을 그들의 그런 가치, 그들의 영향력. 그러니까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는데 뭐냐면 제가 이렇게 그 지난주에 그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에 갔어요. 미군 부대에 이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미군 부대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군 부대 그 이게 인천공항에서 미군 부대까지 가는 거였는데 다른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돈을 더 많이 주는데도 제가 막 이렇게 막 손이 빨라가지고 막 이렇게 누르고 이런 게 아닌데 계속 이렇게 누가 잡아갔다가 다시 캔슬되고 누가 잡아갔다가 캔슬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일은 분명히 뭔가 이렇게 어려운 게 있는 거거든요. 어렵거나 불편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잡았어요. 잡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그 미군 부대에 들어가려면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자동차 보험증 그리고 그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그 코로나를 2차 이상 맞았다는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그런 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잡아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그 들어가는 데서부터 뭐 이제 그 이렇게 아무나 부대니까 아무나 안 들여보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막 그런 것들을 다 검사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겨우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마치고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대에 들어가려면 제가 이제 거기서는 패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패스를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로마의 통제 아래 있는데 이 로마의 통제 아래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필요한 거야. 그것이 패스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고백하면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고백하면 이 로마 세계에서는 잘 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그냥 잘 못 살아 여기까지만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아다가 기름에 튀기기도 하고 잡아다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으로 주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다의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들로 산으로 아니면 지하 감옥으로 지하로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쫓기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여러분 쫓기는 자의 삶에 그 자녀들의 미래가 있을까요? 이렇게 쫓기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뭐 잘 될 거야 이런 기대가 있겠습니까? 없죠. 네.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나는 이 로마에서 한 자리 해먹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저 도망자고 쫓기는 자고 배고프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 짐승의 표인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그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제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도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야?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그 짐승의 세력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결국에 그들은 자신들이 추종하는 세력들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예언의 말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네. 그런데 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십니까? 왜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마치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이 로마의 영향력이 영원할 것처럼 이 짐승들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거. 그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와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중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은 그냥 지금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천사가 너무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는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이 일을 시작하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그 말씀에 따라서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두루마리가 깨끗해야 돼. 흰 옷이어야 돼.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하게 빨아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고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로마의 그런 강력한 문화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보다 황제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화, 그리고 그 황제를 섬기면서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부를 누리고 행복하고 뭐 그렇게 잘 사는 그런 문화에서 저항하라는 거죠. 저항. 어떻게 저항합니까? 막 싸우라는 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저항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6절부터 21절까지 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 일이 반드시 된다. 속히 된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나의 추상적인 그런 그 SF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다큐라는 거죠. 진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 일이 속히 되리니 임봉하지 말라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왜 그래요? 이게 곧 될 거기 때문에 이게 막 오래 기다려야 되면 이게 잘 이렇게 봉해 놓을 텐데 그게 아니라 곧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냥 굳이 그냥 덮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이 아주 먼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일은 어쩌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이 말씀이 AD 1세기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 20세기, 2000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이 종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의 종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종말은 어쨌든 100년 안에 곧 이루어질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속히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 우리의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듣고 내일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압제 아래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종말을 경험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른다. 어쩌면 일주일 후에 아니면 한 달 후에 1년 후에 이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종말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아침에 눈 뜨면 하는 일이 뭐냐면 약 먹는 일. 저녁에 맨 마지막에 자기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약 먹는 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뭐 비염약, 당뇨약, 또 그것도 안 돼가지고 타이레놀까지 오늘 아침에 벌써 약으로 배를 불리고 온 사람. 그런 거를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경험하면서 물론 뭐 그런 것들이 죽을 병은 아니지만 내 몸이 점점 이렇게 그 종말을 향해 가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계속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내가 알 수 없는 시간에 어떤 차가 와서 우리를 덮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갑자기 화재가 나서 우리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일들은 차고 넘쳤어요. 차고 넘쳤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떤 사람들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오던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런 개인적인 종말을 경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이 종말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 종말을 준비할 기회를 아예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21절까지 계속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행동해라.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니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세요? 아니죠. 뭐라는 거요? 너희 삶의 변화를 촉구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까 뉴진스 소그룹에서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잘 읽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석해서 너무 참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책만 봤어. 그리고 그림을 그렸어. 그래가지고 발표도 했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물론 의미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여전히 더러운 집 안에 살고 있다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여전히 더러운 집,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쥐고 더럽고 흉측한 그런 그 집 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너희들이 이 말씀이 참이라고 믿는다면 너희들이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너희의 삶을 바꾸라 이렇게 바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거다. 여러분 오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몸을 움직여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어저께 이제 집에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그 아이들한테 저희 집에서 이렇게 그 편의점까지 10m도 안 되거든요. 집 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바로 오른쪽에 보면 편의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야 가서 아빠 음료수 좀 하나 사다 달라. 안 가 이 녀석들. 요새는 뭐 말을 안 들어요. 요새는 뭐 갔다 와 이게 진짜 코앞에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거 뭐 야 내가 니네 먹고 싶은 거 사줄 테니까 갔다 와 그러면 진짜 잘 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이사한 집은 편의점이 더 가까워졌거든요. 옛날에 있던 집은 편의점이 한 10m는 됐어요. 10m 좀 더 됐나? 한 12m쯤 됐나 보다. 근데 지금은 이사하면서 편의점이 7.8m쯤 되나? 되게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야 내가 니네들 것도 사줄 테니까 좀 갔다 와 그러면 갔다 올 것 같죠. 근데 안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갔다 왔어요. 제가 가가지고. 근데 이제 갔다가 이제 괘씸하잖아. 그래서 이제 내 것만 사갖고 올까 하다가 제가 이게 갑자기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 것까지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애들 거 하나씩 주면서 야 아빠는 니네하고 달라. 그러면서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니네 것도 사왔어. 그래서 하나씩 나눠주고 이제 마셨어요. 여러분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고 싶으면 그리고 거기 가면 우리가 그 음료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누구를 시키든지. 근데 그것들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가든지 하면 되죠. 하면 되죠. 가야 얻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얻어지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이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작정하셨어요. 예를 들면 내가 받기를 결정했는데 갔는데 안 줘. 야 너는 뭐 예를 들면 왜 키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안 줘. 야 너는 얼굴 크기가 왜 이렇게 커. 그러니까 너는 안 줘. 뭐 예를 들면 너는 왜 옷을 그런 식으로 입고 왔어. 안 줘. 그러면 여러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는 거예요. 오라면 그러면 목마른 사람도 주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마음을 고쳐먹기만 하면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이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수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이제 문이 닫히면 이제 그때가 지나면 오는 사람에게 주기를 작정하신 그때가 지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부자가 이제 지옥에 가서 너무 이제 뜨거우니까 그 나사로의 손끝에 이렇게 물을 묻혀가지고 내 혀에 대주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 안 가능하다라는 거. 안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뭐 마실 수 있잖아. 내가 원하면 커피도 마시고 탄산수도 마시고 마실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면 그 손끝에 작은 물방울 하나를 묻혀가지고 내게 주기를 구하여도 허락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해달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그렇게 구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참되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동안 짐승의 방식대로 살아간 용의 방식대로 살아간 이 로마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이 두려움의 시간 동안에 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받아들이는 태도여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제 아직 젊어요. 그래서 우리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금방 종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만 해도요. 내가 금방 어느 순간에 죽을 거다. 뭐 얘기는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그렇게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믿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좀 한참 나에게
남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이 종말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시다면 그 준비가 될 때까지 여러분 꼭 생존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생존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이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치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옷을 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네. 물론 우리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말은, 이 말은 막 지금 당장 내가 갖게 이 말보다는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을 받으셨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 삶에 어떤 부분이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땅의 그 생각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젖어 있다면, 이 땅의 가치에 여러분 우리가 젖어 있다면 여러분 속히 돌이키십시오. 그러니까 로마 황제로 대변되는, 뭐 예를 들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속히 내려놓으시라.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제가 올해는 좀 이렇게 연까지는 아니지만 안식월을 가져보려고 제가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올해 6주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6년 지나고 7년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제 스스로 이제 한계들을 많이 느껴요. 사실 설교하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설교를 좀 쉬면서 아직은 나를 채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올해는 좀 그래도 적어도 이제 한 달 정도는 안식월을 하면서 좀 나를 좀 다시 이렇게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하려고 이제 아내하고 뭐 상의를 좀 하려고 이제 아내하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한 3주 정도는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하고 마지막 한 주 정도는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주 정도 여행을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쭉 이제 제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하려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렇게, 저는 그 한 달 동안 아예 그냥 일도 쉬고 생활비도 주는 것도 쉬고 다 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거 생활비를 꼭 줘야 된다는 거, 안 주면 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생활비 내놓고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다. 그래서 그 순간 이제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내가 이게 쉬고 싶다고 서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든 생각이 뭐냐면, 물론 이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상해가지고 에휴, 지금 내 이 영적인 고뇌를 이해도 못하면서 막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돌아놓고 보니까 진짜 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이 뭐냐면, 아,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달 쉬어도 될 만큼의 그런 준비를 해야겠다. 그 다음날부터 제가 되게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한 달의 공백을 채울 수 있게 준비를 해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최근에 뭐 이렇게 살이 많이 쪄서 건강이 어려워졌다 그러면 살을 빼서 어떻게든 건강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를 되게 안 하는 저도 지난번에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해서 한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살을 좀 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그널이 뜨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움직여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혼의 시그널이 떴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지금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지? 혹 우리가 이 땅의 상황에 적응해서 생존을 위한다라는 명목 아래 이 땅의 상황에 적응해서 적극적으로 이 땅의 문화를 숨겨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혹시 나 이렇게 안 하면 직장 쫓겨날까 봐. 나 이렇게 안 하면 먹고 살지 못할까 봐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땅의 문화에 적응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어라고 그렇게 위로하면서 나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막 삑삑 하면서 계속 얘기해줘. 우리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진짜 그런 부분 내가 정말 안전한지 나는 오늘 죽어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나는 이 어린 양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점검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그걸 촉구하는 거예요. 너네 아직 살아있지? 너네 아직 생명 있지? 그리고 너네 이 말씀 들었지? 그러면 어떻게 할지 결단해. 어떻게 할지 결정해. 그리고 어떻게 할지 너의 삶을 조정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장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성장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짐승을 따르고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내 삶을 바꾸기로 내 삶을 조정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조정해 보시고 진짜 죽을 것 같은지 아닌지 한번 조정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안 해보고 나서 안 해봤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겁먹어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직장에서 나 무시당할 거고 입다당할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까 봐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진급이 안 될까 봐 겁먹어. 내가 이렇게 하면 직장 안에서 나를 인정 안 해줄까 봐. 여러분 직장에서 좀 진급 못하고 인정 못 받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말 영혼의 안정감보다 더 중요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거든요. 여러분 정말 무엇이 중요한 일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일인지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바르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들이 있다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즐거움으로 포기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의 이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육신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영혼의 안정감까지 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의 안정감을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욕심들을 내려놓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이 또 생명수의 강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귀한 가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다 갈아 넣어도 괜찮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귀한 가치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일에 몰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새빛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시면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네.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안정된 사람만이 주님 곧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으면 주님 아직 제가 그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았으니까 좀 천천히 오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나는 과연 준비된 사람인지,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생명수 나무를 누리며 살 만큼 준비된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 곧 오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구속하신 그의 백성 호산나 주맞을 준비하세. 어린 양 주 예수 오시는 날에 모든 눈물 씻어주시니 할렐루야 찬양해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어린 양 주 예수 그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리. 주여 어서 오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 속히 오시기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졌는지 여러분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산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소망 없이 그런 은혜 없이 그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고통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그 믿는 것이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고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그것에 합당하게 살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금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지금 내어놓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거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고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또 생명수의 강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함께 누릴 영광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고난의 시기를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혼의 안정을 위하여 우리 육신의 의를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주님 오셔도 우리가 당연하게 주님의 오심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그동안 주셨던 이 귀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잘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생명수의 강을 허락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것이 참입니다. 주님 이것이 참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손등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참고 견디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 힘들어서 이 땅에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을 듣고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그 당시에 로마의 그런 압제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우리를 잘 속도록 속아 넘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는 그런 짐승의 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그런 문화 또 그런 흐름을 쫓지 않고 우리는
흰옷 입은 주의 자녀들로서 흰옷 입은 주의 신부로서 하나님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주님 당장 오셔도 오늘 우리의 그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 죽음을 맞이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웁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혹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또 그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며 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 한순간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잘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승리가 궁극적인 승리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귀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겨서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쟁취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